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것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송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거둔 삶을 살았는지를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짠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현실의 삶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즐겁고 행복한데 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은 어둡고 또한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욥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제 본문 29장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과거의 욥은요, 사회의 지위의 어떤 정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사회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과거의 욥은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어울리는 것은 어둠과 암울함, 그런 단어들입니다. 과거의 욥은 유지들과 노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젊은 자, 그보다 이름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조차 무시받고 또 조롱받는, 침뱉음받는 그러한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0장은 불행한 그의 인생을 더욱더 힘겹고 또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고 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들, 그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조롱과 멸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는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은 자신보다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는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근동 지역에서도요, 이 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켈레라고 하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더럽고 또 비천한 또 가증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을 비웃는 젊은이들의 비천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자신을 향해 감히 말 한마디도 올리지 못했던, 입을 가리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욥은 이들처럼 비천한 자들을 위해 참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이 유지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상황이 바뀌어 그는 과거의 욥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자 자신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을 지금 욥은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돕고 은혜를 갚으려 해도 모자란 판국에
같은 처지, 아니 그보다 못한, 자신들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버린 욥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조롱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현실보다도 몇 배는 더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욥을 멸시하는 이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롱할 만한 그 어떤 지위도,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는 현실을 욥은 지금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자신을 멸시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큰 수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욥이 이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자격 없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조롱할 수도 또한 멸시할 수도 없는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또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수욕을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었던 자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 그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지 결단코 우리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또 성도님들과 어떤 자신들의 아픔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정말 더 아픔을 경험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자신들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이 겪고 있는 고단한 현실이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 거기에 가중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신하고 또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침묵하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태세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라도 자신을 배신할 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거리를 두고 또 그들과 척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언제라도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라는 그런 모범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또 관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그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 유일한 길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들, 그 두 번째는요, 소망 없는 삶입니다. 소망 없는 삶.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그렇게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보다 비천한 자들의 멸시가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의 의미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보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활시위가 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명력이 약화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기력도 생명력도 없는 비참한 지경에 처한 욥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느낄 때 그 모든 자신의 그 고난의 현실들을 누가 용인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조롱하는 비천한 자들이 욥의 재앙을 재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동안 삶의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냈던 그 모든 업적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도 기력 없는 자신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노력으로 일군 모든 업적들이 일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조차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러한 현실을 절망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목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그는 그 어떠한 소망도 보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족도 친구들도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조차도 그에게 그 어떠한 힘도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큰 고통과 절망을 안겨다 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는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현실을 더욱더 힘겹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 가운데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어떤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죽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내 주변의 세상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는 완벽하게 소외되고 단절된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세상, 교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어디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계획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버겁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욱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구원해 주셨죠. 욥의 탄식을 들으시고 욥의 답답함을 비로소 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 주셨고, 또한 욥은 진정으로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보게 되었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만 알 수만 있다면 우리도 여유롭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당신의 뜻과 계획이 한가운데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다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그 시간들과 함께 묵묵히 견뎌주셨던 바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고난의 현장, 또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무기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의 고단함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